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인터넷에 연재되고 있는 만화 하나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웹툰이라고 하죠. 다른 만화는 보지 않아도 이분이 이것만은 꼭 보고 있다며 그 만화 작가의 팬이 되었다고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만화기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님을 흠뻑 빠지게 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편을 보았는데 그 순간 저도 이 만화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연재되었던 그 수십 편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 만화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이걸 영화로 만들면 상상을 초월한 히트를 치겠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만화 독자들이 댓글을 달 때마다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구동성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던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만화 제목이면서 또 영화 제목입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 이제 10일, 11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관객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을 보았는데 만화와 영화의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만화를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보았기에 영화의 주인공들이 어려 보이고 마치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영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나이 들어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화의 감동을 혹 반감할까 봐 영화 보기가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 여러분 중에 누가 영화를 보여주겠다 하면은 예, 곧 갑니다 하고 롯데 시네마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북한에서는 혁명전사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면 간첩이라고 불리는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남한에 숨어 들어와 있는 간첩들의 이야기입니다. 들깨로 태어나 괴물로 길러진다는 난파 특수공작 544육 부대, 무자비한 훈련을 이겨내고 난파된 간첩 원유한, 또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이면서 이 원유한 못지않은 실력자 리해랑, 그리고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난파 간첩 리혜진,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 만화 또 영화가 전개가 되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원유한, 무시무시한 24살의 난파 간첩이지만 지금 맡은 임무는 동네 슈퍼에서 일 도와주면서 밥 얻어먹고 사는 바보 역할입니다. 이 역을 맡은 배우가 여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김수연이라는 배우입니다. 영화가 히트를 치는 것은 김수연 때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북에서 간첩으로 훈련을 받고 세뇌를 당하고 난파되는 이유는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 때문입니다. 물론 만화에서 원유하는 조국 통일과 더불어 자기가 출세하여 오직 어머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려는 간절한 효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간첩을 만들고 또 간첩을 키워서 보내는 그 이면에는 정치 권력자들의 장기 집권과 독재 야욕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오는 난파 간첩들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권력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간첩으로 와서 지금은 전달되는 명령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달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던 어느 날 서해대전이 발발합니다. 해상에서 남북의 군인들이 총격전을 서로 하게 되고, 그리고는 남의 군인, 북한 군인, 다 군인들의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정치적, 군사적 피해를 입고 국가의 자존심도 구겨졌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남북은 뒤에서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우리 남쪽이 북한에 제안한 것은 현재 난파되어 있는 간첩 명단 일부를 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들을 잡아서 난파 간첩 일망타진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유서와 홍보를 하고 정치, 군사 권력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위상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북한은 여기에 뒷거래를 해줍니다. 바로 그 명단에 난파 특수공작부대 544육 부대 난파 간첩 15명이 포함된 명단을 남한 정부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들을 훈련시킨 북한의 544육 부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정통 군인입니다. 시키는 대로 훈련시키고 시키는 대로 간첩을 만들어서 남으로 보낸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뒤에서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정치인들의 이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죽음보다도 싫은 부대장입니다. 차라리 저는 자결을 하겠다. 내가 훈련시켜서 보낸 부하들을 정치인들의 권력 노름에 팔아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바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만합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무엇이 은밀하고 무엇이 위대하다는 말일까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은밀함과 위대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부인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재위하는 동안 지금의 시리아와 내내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시리아와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때 남북이 이렇게 연합할 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선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죠. 북쪽의 선지자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우리가 남북으로 연합해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옳은가? 근데 아합 왕의 궁정에 있는 이 북 선지자들은 전부 의용입니다. 왕에게 예예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결정이라면 무엇이든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는 고든 성품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바로 이 미가야를 불러서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도 되는지 연합군대를 만든 것이 옳은 건지 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미가야는 그냥 처음에는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시라고 전쟁터에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투가 빈정거리는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가야에게 진심을 말하라고 하죠. 그때 미가야는 말합니다. 아합 왕 당신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때 화가 난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반드시 살아와서 너를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전쟁터에 나가죠. 하지만 길랏 라못 이곳을 치러 전쟁에 나간 아합은 전투에서 시리아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왕의 시신을 실은 전차가 수도로 돌아오자 개들이 흘러내리는 피를 핥아먹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고 당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이 왕 정치의 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제 역할도 했습니다. 시돈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사제면서 왕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바알신을 섬겼고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고 바알신의 어미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아합 왕의 그 어떤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왜 아합 왕이 그 포도원 하나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지 2절 말씀이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단지 채소길로 먹겠다고 남의 포도원을 굳이 그렇게 달라고 탐내고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왕이 몸져 누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지금 생각,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자들조차도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배운 율법이 있고 조상들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르엘의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땅을 달라고 할 때에 이 땅을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좀 배경을 설명해 보면은 이스르엘의 이 나봇이라는 말은 이스르엘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거기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농사짓고 포도원 경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나봇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봇이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고 산다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도 않은 거죠. 나봇은 오늘 말씀 4절에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알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합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합 왕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땅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게 땅이 물려져 있지만 그 땅 역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땅을 팔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쓰다가 내 자손에게 물려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비록 자기가 왕이라 해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 누웠다는 거죠. 이게 아합의 약점이고 아합의 실수고 아합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욕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이세벨에게 주목해 봅니다. 종교적 색채를 빼버리면 이세벨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죠. 남편 아합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왕을 격려도 해줍니다.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말 속에 어떤 느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당신이 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깟 일로 잠을 못 자고 밥을 안 먹고 그래요. 내가 그 땅 당장 당신 앞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이 하지 못하는 차마 아합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죠. 이 말씀을 분석한 어느 책에서 그랬어요.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이세벨이라고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추진하는 사람, 이런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무엇이든지 돌파해내려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가 원하는 인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왕에게 드리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왕도 못하는 일을 부인 이세벨이 하겠다는 거죠. 그는 뛰어난 기획자고 탁월한 연출자고 불세출의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이세벨은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 행동 지침까지 자세하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 문서입니다. 심지어 왕의 도장을 찍고 봉해서 마치 왕이 보내는 것처럼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8절 말씀이에요. 나봇과 함께 사는, 이런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봇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 지역에서 사는 유지들이고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그가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도리어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악녀인 줄을 알면서도 그들은 권력에 빌붙고 악의 세력에 붙어서 연약하고 착한 한 사람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거죠. 이세벨이 지시한 대로 실행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용한 방식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한 사람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죽어야 하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않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나봇을, 거짓 증인, 가짜 증인까지 세워서 나봇을 집단으로 돌을 던져 죽게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어떻게 살아도 일만 이루면 되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은밀하게 일을 추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21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만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뒤에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뒷조사를 하고 숨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불의가 정의를 이기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은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밀한 일들은 보니까 다 사람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열면은 하나님 모르게 아담과 하와가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숨어서 은밀한 일들을 저지르는 부족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아담과 하와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 이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람의 은밀함은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밀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 얘기하니까 형들도 싫어하고 아버지도 꾸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마음속 깊이 은밀하게 요셉 그 아들의 말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밀함,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게 했고 결국 이 은밀함은 나중에 다 이루어져서 그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문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밀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은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은밀하신 하나님은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라고 언제나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우고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는 악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뒤에서 은밀하게 구제와 섬김과 기도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만화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그 영화 만화 제목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뒤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북도 남도 그들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한 사람 또는 그렇게 자기들이 키워놓은 사람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까지도 다 보시고 이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다른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 말씀 가운데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불의와 우리 교회의 부정함 앞에 분노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했습니다. 남의 부정함 또는 이웃의 부정함, 이 세상의 불의를 보기 전에, 이 세상의, 이 사회의 악을 보고 분노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분노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너무 너그러워요. 우리 자신을 용서를 참 잘해줍니다. 나를 너무 잘 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멸망합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내 삶이 깨집니다. 왜? 나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느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공무원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먼저 너 자신에게 분노하라. 너의 부정함 때문에 분노하라. 너의 불의 때문에 화를 내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묵묵히 그 말씀과 신앙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